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지금부터 120년 전, 1900년 전후 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는 참 암운이 점점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아시아 전체를 재배하려는 야욕을 한껏 키우던 그런 시기였고, 세계 강대국들은 무력을 앞세워 약소민족 국가를 식민지화 하면서 뻗어나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 우리나라 상황은 그 역사적인 변환의 시기를 감당할 준비가 전혀 안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 500년 그 국가 체제로는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류였던 유교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 근대 사회를, 근대 세계화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당시 좀 역사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나라에 그렇게 부정부패가 난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치는 사분오열, 노론이니 소론이니 각 당파 싸움으로 사분오열 갈라져 싸움을 하던 시기였어요.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으로 개화를 하고 그리고 군비를 아주 강화해서 정말 우리 코앞까지 총칼을 들이민 상황이었는데 왕실이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으니 결국은 나라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민족에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땅을 밟기 시작한 거예요. 1884년부터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선교는 세계 선교 역사에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미전도 종족 선교할 때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가셔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예배당을 세우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만주 지역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상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서를 이미 번역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다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선교가 제국주의와 함께 간 거예요. 특별히 영국에서 무력으로 어떤 나라를 지배할 때 그 상선에, 그 군함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타서 들어간 거예요. 명목상으로는 장사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라는 마음이었지만, 그 땅 백성의 입장에서는 선교사님이 침략자의 이미지로 오니까 결국은 다시 식민지가 철수됐을 때 선교사님도 함께 철수되고 교회도 함께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이 침략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식민지 상황과 그 여타 다른 서구 식민지 상황과 굉장히 다른 형국이었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면모를 보면 1800년, 1900년대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선교 헌신을 했습니다.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많은 유명 대학교의 엘리트 대학생들이 하나님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헌신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수재들이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조선은 정말 서양에서는 그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에요. 정말 미개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죽이는 나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순교한 그러한 선교사님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려 오다가 결국은 우리가 쏜 불화살에 그 배가 타고, 그리고 배에서 대동강으로 뛰어내려서 그 대동강변에 도착을 했을 때 결국 거기서 참수를 당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경험한 그 많은 선교사님들 마음에 조선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배를 타고 이 땅에 오게 됐는데,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 가운데 엘리트들, 수재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는 테네시 종합의과대학 개교 이래 최고의 수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졸업할 때 학교에서 교수 제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우리 조선의 선교사, 의사 선교사로 오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유명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해서 교수 제의를 받았는데 저 아프리카 미존도 종족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 주셨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병원이 재중원 또는 광해원, 광해원의 뜻은 빛광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의 빛, 은혜가 이 땅에 널리 퍼진다 해서 광해원 재중원을 세웠는데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윌리엄 제임스 홀은 역시 의대를 졸업하고 로제타라고 하는 여의사와 함께 결혼을 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3년 만에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청일전쟁 때 그 장티푸스 콜레라가 그 평양 인근에 창궐했을 때 치료하러 갔다가 장티푸스 걸려서 3년 만에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아내가 계속 한국에 남아서 인천 기독병원, 이대 부속병원, 간호병원, 그리고 결핵 퇴치 운동인 크리스마스 실, 이런 운동을 벌이면서 우리나라를 사랑으로 섬겼어요. 이게 역사의 아무리 깊게 들이우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셨던 선교사님이 또 하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잘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연희전문대학 세웠는데 지금 연세대학이고요.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 선교사가 지금 이화여대의 초기인 이화학당을 세웠고요. 아펜젤로는 배제학당을 세웠고, 자료를 보니까 660여 개의 학교를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상황은 양반과 쌍놈으로 딱 계급을 구분하고 일반 평민들은 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던 시절입니다. 우리나라 사회 구조 자체가 그랬잖아요. 대부분 글자를 읽지 못하는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이제 곧 국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은 급변하고 우리나라는 전혀 준비가 안 되던 그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로 말미암아 많은 후학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외쳤냐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 상놈과 양반 차별이 없이 모두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동등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장애인들 또는 평민들, 쌍놈들, 이러한 분들이 교육의 기회를 접하게 되면서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함께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들어가면서 이분들의 의식이 깨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나 교회를 통해 교육의 기회를 받고 의식이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 서게 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감옥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이 나라에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조만식 선생님도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민족운동가로, 이분이 이제 남과 북이 갈려졌을 때 북에 남으셨습니다. 근데 북에 남으셔서 이분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 이제 김일성은 소련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끌고 와서 공산화를 시키려고 했지만, 조만식 선생님은 복음을 통해서 참다운 민족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정권을 수립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김일성이 권력을 잡으면서 결국은 6.25 전쟁 때 조만식 선생님이 그들의 총에 결국 순교당하셔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3.1운동 민족 대표 중 반 이상, 반 가까이 16명이 기독교인이고요. 우리 유관순 누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요. 3.1운동이 교회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조금만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에요. 역사가 기울어져 갈 때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보내서 복음만 전해주신 게 아니라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때 깨어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독립운동가로 또 여러 각계각층에 퍼져서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를 접고 통일을 맞이하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통일이 아니라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도 혹시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 그리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그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들어가서 이 나라의 여러 정책들, 또 이 나라의 여러 방향들, 또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때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지금 2019년도가 됐어요. 아까 임명장 2019를 보는데 낯설더라고요. 벌써 2019야. 자,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를 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너무나 오묘하게 우리 구한말 시대와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러한 강대국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됐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세력의 힘의 균형은 좀 바뀌어졌을지 모르지만 역시 주변 열강들이 다시 자국 중심의 어떠한 국수주의적으로 그렇게 이 세계 판도가 흘러가면서 우리나라가 이 사이에 지금 껴 있습니다. 여러분, 남북한의 통일은 되게 복잡한 상황인데 이 국제 정세로 보면요, 누구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중국은 찬성 안 합니다. 왜? 통일되면 미국이 바로 앞에 오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완충지대를 이 안에서 두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지. 미국도 우리나라의 통일을 원할까요? 저는 뭐 우자 이런 거를 위해서 벗어난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국제 정세를 보면 우리나라는 참 묘하게 딱 그 사이에 껴 있어요. 그런데 구한말 시대보다 지금은 더 복잡한 게 뭐냐면, 그때는 나라가 갈라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70년간 이념, 체제, 이 모든 게 완전히 갈라진 상황 가운데 70년이 흘러와서 이제는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복잡한 구한말과 비슷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중대한 민족적 과제 앞에서 과연 다가오는 이 시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통일이 온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세계의 이러한 복잡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계속 생존할 수 있을까?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선교한국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민족으로 그렇게 이 인류의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 안에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전히 심각한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좌와 우, 이념뿐만 아니라 세대, 지역,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몰라요. 작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때 6월 6일 현충일이 수요일이라 수요 중보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었는데 주님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제 안에서 깊이 들어갔어요. 주님이 어떠한 감동을 주셨냐면 이 나라의 운명은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고 준비되면 앞으로 오는 이 국제사회 그리고 이 민족의 통일의 그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 다음 세대, 하나님을 만난 다음 세대가 있다면 이 시대를 뚫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처럼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이 다음 세대를 만난다면 이 민족의 장래는 아주 어두울 것이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러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보여주신 다음 세대의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고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깊이 젖어서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상황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면서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나라를 무너뜨리려고 결국 다음 세대들을 동성애, 음란, 여러 게임, 이러한 문화 속에 잠들게 하는 것이구나. 영적 공격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있구나. 왜? 이 민족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을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2019년 첫 주 주일 어떤 말씀을 전할까는 우리 교회 1년의 방향에 있어서 중요하지요.
여러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교사 임명을 통해서 이 교회의 방향성을 더 분명히 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은 단순한 우리 교회의 사명 정도가 아닙니다. 민족적인 과제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그 풍랑의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요, 결국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어떤 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안은 언제나 사람에게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울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세우시고 또 어린 목동 다윗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민족을 변화시켜 나가거든요. 결국 다가오는 이 시대의 대안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음 세대가 준비된다면 그로 말미암아 이 민족은 그 풍랑을 뚫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이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참 기구하면서도 묘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절, 3절, 39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애굽에 팔려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참 특이한 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했다고 그래요. 근데 참 앞뒤는 안 맞아요. 감옥에 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상식적으로 형통하다라는 말은 잘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통했다고 말씀하세요. 왜 형통했을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예요. 39장 9절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권력을 가졌잖아요. 일개 종입니다. 나와 하룻밤 자자라고 하는 유혹 앞에 이 20대 전후의 혈기왕성한 이 젊은이가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건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키는 아이였어요. 39장 2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소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5절도 함께 봅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표의 원리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류의 대표격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저주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으로 다시 인류의 대표로 태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갑자기 군대 사기가 바뀝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 이전에는 패배한 적이 많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잖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리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복이 그 공동체에 미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다스리는 그 영역, 가정이든 어디든 그곳에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황을 보세요. 나라 빼앗겼고, 그리고 전쟁으로 완전히 폭망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였다 그래요. 자원도 없습니다. 주변에는 으르렁거리는 강대국들 틈바구니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는 두동강이 나서 전쟁 상황 가운데 휴전해서 70년이 왔어요. 60년, 70년이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러한 나라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 신기하게 생각해요. 또 모방하려고 많이들 벤치마킹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북한은 이 우리나라가 갈라진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자원이나 또 인재나 사람이나 더 좋은 자원들이 북한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식인층, 그 당시에 이 공산주의는 지식인들을 강타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세기 넘게 지나면서 북한은 완전 망한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요, 어떤 원리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워진 학교를 통해서 깨어난 다음 세대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중요한 요직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섬겼을 때 우리가 이만큼을 했어도 하나님은 더 넘치는 은혜를 채워주시고 주변의 많은 위기를 하나님의 보호가 막아주셔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번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위상은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함께 했던 거예요. 왜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요셉이 섬긴 그 감옥, 요셉이 섬긴 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형통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어떤 상황입니까? 결국 교회 다 문을 닫고 기독교인 다 처형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일성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그 시체 앞에 절하게 하고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나면서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다가오는 시대, 그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쨌든 20, 30년 지나면 이제 거의 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역사적인 상황은 구한말보다 더 복잡한 상황으로 들어간다라니까요.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해답이 무엇일까? 정치? 이념? 경제? 그런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경건한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를 붙잡아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시고 이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한국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음 세대가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아이들이 게임에, 인터넷에 여러 잘못된 문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의 자녀조차도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20년, 30년 지나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아이도 낳지 않아서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교사를 임명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도, 생수해강 유스 아카데미라는 학교도 작지만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 사역을 통해서, 또 생류 아카데미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죄와 싸워 이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게 해주십시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은 단순한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민족의 미래를 준비시키는 민족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의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소명이 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달란트 묻어두지 마시고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아이들 수련회 있을 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 안에 회개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는, 그들 안에 이 민족의 통일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는 그 하늘의 꿈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하늘의 은사가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 행정의 은사가 있었어요. 꿈을 푸는 은사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은사로 결국은 대기근을 맞이할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살렸잖아요. 아이들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적당한 때에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젊은이 교회를 본격적으로 맡으면서 어제 이제 우리 그 리더 회의를 했어요. 4시부터 9시까지 했습니다. 2시간은 기획위원들 모임을 했고,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는 목자들 훈련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있어 저는 시간 쓰는 것을 아주 굉장히 긴장하며 쓰는 사람이에요. 10분조차도 누가 제 방에 들어오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말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제가 젊은이들 한 20몇 명과 함께 4시부터 6시까지, 9시까지, 5, 6, 7, 8, 5시간을 할애한다고 하는 것은 저의 사전에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떻게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께 어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전략도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갖고 9시에 모든 것을 마쳤는데, 참 감사한 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계속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잘하고 있는 거야, 맞는 일이야. 비록 너의 시간 사용이 쉽지 않지만, 이제 오늘도 전문학교까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지지를 주세요. 왜 이 지지를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돼요. 불과 10년, 20년 지나서 여러분 많은 뉴스들이 터져 나오고 이 민족에 급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결국 그 모든 것을 푸는 힘에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올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헌신해라, 더 헌신해라, 또 우리 교회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하라, 헌신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함께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더 쏟아붓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주님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힘하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할 때에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 민족 통일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통일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요셉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은사와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요셉들이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한 일 하나님 우리 마음 세대들을 준비시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꿈과 환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꿈과 환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에게 성령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을 들고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교사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아부, 유치, 어린이, 유년부, 초등부 우리 청소년부 젊은이교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계 선교의 아버지 지도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을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100여 년 전 이 나라의 역사가 어두워져 갈 때 주의 종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그 역사의 어둠의 시절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 어둠을 뚫고 민족 통일과 선교 완성에 하나님이 과업을 이 민족이 완수하도록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위에, 우리 젊은이들 위에 하늘의 꿈이 부어지게 하소서. 민족 통일의 환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 완성에 하나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할 교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일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이 일에 하나님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생수의강 유스 아카데미 이 모든 영역에 우리가 협력하여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일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힘주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귀하님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구별해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 가정, 이들의 기업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러한 귀한 일꾼으로 준비케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음 세대를 품고 민족 통일과 선교 완성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